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38년 된 병자가 낫기 위하여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이 치료법을 가지고 치료하려고 늘 행각에, 그 옆에 있는 행각에 누워서 기다리는 요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누워서 기다리는 병자가 있는데, 그런데 그 방법은 불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자기한테는. 그렇게 하면 낫게 되는데 그 방법은 자기한테는 불가능한 것은, 첫째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해서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는 무능 때문에, 능력이, 자기 힘이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뭐랬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 보조를 누가 해주든지, 누가 옆에서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딱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자기를 덜쳐업고 손살같이 뛰어가서 거기에다가 넣어주면 그렇게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다이다. 먼저 내려가더라. 방해자가 있단 말이야.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방해자가 있다. 방해가 많아서 안 된다. 자, 이것은 베데스다 못은 무엇을 가르칠까? 우리가 여러 개, 이 세상에 모든 나을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있는 그런 치료법, 그런 것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나을 수 있기는 있는데 방법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다. 이게 나을 수는 있는데, 이 성경에 나을 수는 있는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방법이다. 즉 쥐들이 모여서 언어를 합니다. 고양이가 하도 쥐를 많이 잡아보니까 고양이 때문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쥐들이 언어를 했습니다. 우리 고양이가 저렇게 와서 순식간에 와서 우리를 다 물고 가니까 그 해결 방법이 없을까? 그래 연구를 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중에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하나 아주 기발한 안건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고양이한테 물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그랬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딱 드러나면 항상 가까이 오면 따랑따랑 움직이니까 얼른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도 이 쥐가 고양이한테 물리지 않을 수 있다. 참 기발한 방법이고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어떻게 다느냐.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 만한 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다루려면 그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방법은 좋은 방법이고, 그거는 안 죽는 방법이고, 저희들이 사는 방법이지만 불가능한 방법이다. 자기 능력으로는, 쥐들의 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그걸 하려면, 그렇게만 되기만 되면 해결이 되지만도, 그렇게 하려니까 능력이 없어 그렇게 그 방법을 사용을 못하는 경우. 지금은 베데스다 연못은, 베데스다 못은 양문 곁에 있다 했습니다.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요. 양은 제사 지낼 때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양문을 통해서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 베데스다 못에다가 씻어서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아마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씻어서 양문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제단까지 데리고 갑니다. 제단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죽입니다. 거기서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희생을 드립니다. 거기서 희생을 드려서 모든 우리 사람의 죄값을, 그때 지은 죄값을 그게 대신해서 해결을 하고, 그 외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일체 안 되고, 오직 양을 잡아서 그 제사장한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양을 다, 그 죄를 그 양에게 다 전가를 시키고 그 양을 죽음으로써 그 죄가 다 사함을 받는, 이 방법이 죄 지은 자가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가능한 방법이에요. 근데 베데스다 못은 그것도 가능한 방법인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가 무능해서, 그 다음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 다음에는 방해자가 많아서, 도무지 이거는 세 가지가 다 완전히 되려야 비로소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좋기는 좋은데 그러나 실제 실현 가능성이 없다거나 방해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소용없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가 무능해서 자기 능력이 없어서 이거는 못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거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방법 중에 하나지만 불가능한 방법이다. 쥐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물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방법은 방법인데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래서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방법이 있어도 그 방법은 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베데스다 못은 무엇을 가르칠까? 양문 곁에 있다 했습니다. 양 옆에, 양은 예수님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양은 들어가서 제단에 가면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아니고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방법도 그 사람이 죄를 다 이룰 수가 있고 죄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어도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방법이 그게 뭐겠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다 행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약을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계약을 다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계약을 다 믿고 하나님을 위하라는 말은 다 위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하면 다 안 하고, 모든 하나님 시킨 대로 율법대로 다 행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고, 죄인이 죄를 안 지으면 그는 무죄한 자가 돼서 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아무도 다 지키지를 못하니까 방법은 방법이지만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이 못 지키니까, 사람이 그 능력으로 못 지키니까 율법은 죄 정함을 위하는, 죄 정함을 하는 그 일을 하지 구원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모선, 이것은 가능한, 이렇게만 되기만 되면 구원 얻지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방해가 많아서 이거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 베데스다 문 옆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양문이 있겠습니다. 양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이 대속은 가능한 방법이에요. 구원을 얻는 가능한 방법이라. 그러니까 양문과 베데스다 못은 딱 붙어 있습니다. 옆에 같이 붙어 있다면 율법 옆에는 예수님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베데스다 못으로 그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치료를 해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거기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는 내가 양문으로 들어갑니다. 양문으로 들어가서 양이 들어가서 제단에 가서 해결이 다 된 겁니다. 그거는 다 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그냥 베데스다 못은 자기가 전부를 다 행해야 되고 자기가 그 율법을 다 행해야 되지만도 이 예수님의 이 방법은 예수님이 날 대신 율법을 다 이행한 것을 믿기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훨씬 수월한 방법. 이거는 실행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실행이 가능한 방법.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한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다 행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기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 지은 죄에서 다 우리 대신 대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받은 것을 믿기만 믿으면 됩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 힘으로 다 행해야 되지. 무능하니까 그건 불가능한 법이에요. 모든 방해자도 다 이겨야 되지. 이것도 불가능하고. 또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그만한 도울 만한 그런 능력인 것이 없으니까 그것도 불가능하지.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예수 믿는 방법은 예수로 해결되는 방법 믿기만 믿으면 됩니다. 너가 행하라. 너 율법을 다 행할 필요 없고 너는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다 행한 것을 믿으라.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다 받아서 죄 사함의 종을 믿으라. 자, 이거는 실은 가능한 방법입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방법입니까? 이거는 가능하다 말이야. 믿으면 내가 다 행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 행한 것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 행한 것이 내가 행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효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의가 없는데도 예수님 대신 다 대행함으로 의를 만들었으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 의가 내 의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나타납니다. 또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형벌을 다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다 받아본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 형벌 받은 것이 내가 형벌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효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죄를 믿으면 내가 죄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또 예수님의 칭의를 믿으면
내가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다 순종을 안 하고 다 행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다 행하는데도 내가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대속의 법리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부족합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깨달아서 믿을 때 비로소 감사와 기쁨이 나오고 담대와 이게 돼서 우리가 참 모든 소망이 나오지. 이렇게 바로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데스다 못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 방법은 가능한 이렇게 되기만 되면 구원을 얻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다. 요거 알고, 율법은 우리가 행하기만 행하면 구원이 되지만 실제로 행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해야 되지. 죄는 하나도 짓지 않아야 되지.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 정함을 위한 법입니다. 죄를 정죄를 하는 법이다. 정죄법이. 자, 왜 그럼 하나님이 이 정죄법을 주셨느냐? 결국은 중요해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대속할 것을 계산하고 주신 겁니다. 계산하고. 너희들을 다, 이 율법을 다 행치 못하지만도 내가 행치 못한 것을 내가 친히 죽기까지 해서 다 행하고, 이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들이 행한 것처럼 다 되도록 주님은 이것을 하나의 예정 가운데 이것을 다 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대신 예수님은 사람 되어 와야 되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고 또 죽으셔서 연부에서 그 영원한 고난도 받으셔야 되고 다시 피조물 입고 계셔야 되고 이런 것을 다 각오하면서 예수님으로서는 최고의 희생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으로서는 이런 방편을 쓴 겁니다. 왜 썼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알려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행치 못해서 다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대신 다 희생을 하심으로 인하여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이것을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정을 하실 때에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받을 각오를 하고 예정을 했고 그 순서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희생을 다 치르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율법을 다 내놓고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예수님 대속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 못 박힐 필요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그래서 양문이란 말은, 양문 곁에 베데스다가 있단 말은, 양문은 은혜로 받는 구원이요, 베데스다는 힘을 써야 얻는 구원이요, 율법을 가지고 힘을 써야만 얻는 구원이요. 근데 힘을 써도 다 힘을 아무리 써도 결국은 얻지 못하는 것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양문으로는 어린 양 예수님, 이 방법으로 제단에 가서 비로소 어린 양을 그게 다 희생을 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구원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은, 이 병자가 불가능하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무능해서 내가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내 자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무능해서 못 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방해자가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다고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랬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에 가서 씻으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 방법은 내가 그 일을 내가 다 했다. 너는 그냥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면 된다. 그냥 자리 들면 된다. 또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가면 된다. 어느 것이 쉽습니까? 자, 자기가 낫는 방법이 베데스다 못에 동할 때까지 기다려서 자기 누워있는 자가 뿔뿔 기어서라도 가야 되며 방해자가 많아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이 방법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듣고 일어나라 할 때 그냥 일어서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방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는 힘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병자가 누운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묻고 난데 예, 그러니까 일어나라 하고 그냥 일어나면 일어서지는 겁니다. 일어나려고 애를 쓰면 다 일어서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는 베데스다 못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베데스다 못이 율법인데 율법을 예수님이 다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제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병 낫는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자, 그러면 여기에 자기의 무능은 뭡니까? 내가 무능 때문에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오르도 안 되고 구원을 하면 힘쓰도 안 되고 또 오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힘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 율법 다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100%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다 보면 미달이고 하나님이 금한 거 죄를 짓고 그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무능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안 됩니다. 도움이 없어.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돕지를 못합니다. 또 방해자가 많습니다. 자, 율법을 왜 못 지킵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데 왜 율법을 왜 못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방해자가 많아서. 무슨 방해입니까? 마귀의 방해가 있어. 마귀가 안팎에 방해를 합니다. 온갖 미혹을 하거나 안에서 내 옛사람을 가지고 막 발동을 시켜가지고 이 율법을 다 행치 못하도록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바깥에서도 온갖 마귀가 이거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재물 보이고 또 집이 보이고 권세 보이고 세상에 아름다운 것 보이고 세상에 재미를 보이고 세상에 영광도 보이고 이거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방해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이 모든 역사를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그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오직 예수님이 일어나라, 저거 믿으라, 일어나라, 믿으라는 건데 믿으라 한 데는 믿으면 됩니다. 그냥 마귀가 있어도 상관없고 내가 무능해도 상관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믿으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의지해서 그걸 의지해서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도와줍니다. 애를 쓰면 성령이 와서 도움을 받아서 어떤 방해자도 다 이겨버립니다. 어떤 방해해도 그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 다 이겨버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진리의 도움을 받으면 마귀들이 그것을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방해자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속에 옛 사람이 있고 바깥에 온갖 마귀 역사가 이런 방해자가 많아도 예수님의 이 공로를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쓸 때 성령이 와서
도와서 그걸 다 막아서 방패 역할을 해준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방패가 되겠다. 이렇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아 그 모든 방해자를 다 이기게 하고 이제는 믿기만 믿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람이 믿을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일어설 수가 있고 걸어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서라?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일어서라 그래서 일어서라.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일어서라. 걸어가라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행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일어서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지금 비유를 가지고 하나의 형식 계시로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가르치지만 실상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라. 그런데 내가 믿으라 한다고 예수님 믿으라 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이게 행해라. 이 계명대로 행해라 할 때 가만히 있는데 행해집니까?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또 행하려고 애를 써야 그때 믿으려고 애를 쓸 때 행하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이 그걸 보고 기뻐합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 보면 기뻐해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기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믿어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믿어지는 일이. 그래서 믿으려고 애를 쓰니까 믿어지네. 행하려고 내가 애를 쓰니까 행해지네. 그 과정은 믿으려고 애를 쓰고 행하려고 애를 쓸 때 힘쓸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자기가 믿어지는 것이고 행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믿음은 내가 믿으면 믿고 내가 안 믿으면 안 믿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면 믿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게 해주면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내하게 해주면 인내가 되고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된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주옵소서. 자, 어떻게 하면 능력을 줍니까?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기도하면서 믿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믿어집니다. 자, 이 과정이 이런 과정이니까 이걸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 실제 생활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면서 사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랬다면 걸어가라. 즉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려고 애를 써라. 또 힘써라. 또 행하려고 걸어간다면 행하는 건데 행하려고 힘을 쓰라. 그래서 예배를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또 계명의 하나하나를 대해서 너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준 것을 믿으려고 애를 쓰고 이제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이제는 행하려고 애를 쓰는 힘쓰는 자가 되라. 오늘 새벽에도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힘쓸 때 뭐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십니다. 성령이 주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말을 했단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를 알게 한 이는 즉 이를 믿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내 육체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믿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믿게 해주었다. 그래서 너가 주는 것조차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지 너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능력을 주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것은 주는 것조차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마음에 정말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믿도록 성령을 아버지가 보내서 그 성령을 받고 난 뒤에야 믿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리 안 믿고 악한 자라도 다 믿게 됩니다. 성령이 오면. 근데 성령이 오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럴 때 그를 너 믿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그랬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하면 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봐요? 성경에는 다 힘쓰라. 힘쓰는 자가 되라. 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많이 가르친다. 힘쓰는 자가 되라. 힘쓰는 자. 그래서 우리는 힘쓰는 자가 되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 힘쓰는 거 보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그제서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행합니다. 그러면 그때 행하고 그때 내가 믿고 행할 때는 아무도 천하의 어떤 것도 자기를 해하지를 못한다. 손으로 만지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질 때는 성령이 와서 자기를 붙들면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 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중생된 영은 물론이고 영은 말하는 거 아니고 심신이 성령을 받아서 그 마음이 믿게 되고 그러면 정말 믿게 되면 어떤 마귀가 와서 이렇게 미혹하고 저렇게 미혹하고 저렇게 협박하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때는 손을 못 댄다 그랬어요.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다 이긴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도 와도 피동이 안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를 들고. 그 자리는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 3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예요. 그 자리는 자기를 도와준 자리예요. 거기에 의지하고 살았던 자리예요. 늘 그 자리를 딱 펴고 거기에 누워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자리에 신세를 많이 졌고 자리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는 자리를 들고 가야 됩니다. 자리가 이제 자리에게 내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자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그 반대가 되라. 자리에 누워있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건 반대 아닙니까? 그럼 자리에 누운 것은 반대는 자리에 신세졌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를 위하는, 자리를 위하는 자가 되라. 이전에는 늘 사람에게 신세졌고 돈에 신세졌고 다 신세졌지만은 이제는 신세가 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해 주는 거야. 다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 어릴 때는 누구나 다 신앙이 어리니까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다 구역장 도움도 받고 또 신앙에 앞선 선배 도움도 받고 먼저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다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언제까지나 너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자리를 들고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고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이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다 거기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이제는 고침을 받는, 이것이 병고침을 받는 것이라. 병고침을 받는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베데스다 모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안 되는 그 방법이에요. 그러나 양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 공로로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를 쓰면 되는 것이고, 그러려고 행하려고 애를 쓰면 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능력이 와서 다 믿어지게 하고 행해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대속으로 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켰기 때문에. 다 지킨 것을 우리가 받기만 받으면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킨 그 행위를 받아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로 얻는 구원이요. 내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것을, 율법을 다 지킨 그것을 가지고 내가 통째로 받는 겁니다. 그냥. 그럼 떡 받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빼가니까 내가 율법을 다 행했네. 나는 행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늘 앞으로 너가 행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네가 믿었기 때문에, 믿고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것이 곧 너가 행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리를 가지고 우리가 율법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의 대속으로 다 완성을 해놓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받읍시다. 또 행함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 받으면 돼요. 받을 때 그거는 우리가 힘쓰면 됩니다. 힘쓰면 성령이 와서 믿게 해주고 행하게 해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붙들고 우리가 또다시 자꾸 이걸 깨달아서 좀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 도리를 붙들어서 차차차차 이것이 자기한테 실상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